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 그리고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잠언 24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를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나서 4장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내 영혼의 빨간 신호등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비전 예배 드리시는 커뮤니티 센터의 성도 여러분,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또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당에서 예배 드린 여러분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최고의 하나님은 최고의 예배를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쓰고 남은 것 드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의 삶의 가운데를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내 영혼의 빨간 신호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한 몇 주 동안은 우리의 정서와 감정에 대해서 다루는 설교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우리가 한 몸, 한 성령, 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 안에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서에 대해서, 이모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이모션은 바깥으로, E가 X라고 해요. 이 바깥으로 모션, 움직이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움직이는 힘이에요. 감정은 중립이고 그걸 잘만 사용하면 굉장히 파워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해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어떤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누구한테 학생, 자네가 한번 대답해 보겠는가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딱 일어나더니 한 주머니에서 손을 떡 찔러놓고 이렇게 짝다리 짚고 이렇게 가지고 에이 뭐 그런 거 뭐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애들은 막 웃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 대답은 안 하고 막 이러면서 되게 거만한 표정으로 교수님 막 무시하는 이런 태도와 그런 반응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순간 교수님이 푹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에서 막 마그마 같은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쓰레기 같은 인간 같아. 너 당장 나가. 내 교실에서 당장 나가. 오늘 수업 이걸로 끝이야. 그래서 다 나가. 그러는데 다른 학생들은 너무 좋아하고 수업이 끝났으니까 다 학생들은 가고 그 야단 맞은 친구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나가고 교수님은 방에 들어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지? 그건 그렇게 화가 날 일이 아닌데, 자기가 생각해봐도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니까 이 학생이 누군가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누군가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 아이를 보니까. 그게 누구냐면 아주 어렸을 때 동네에서 어렸을 때 교수님은 굉장히 괴롭히던 불링하던 그 나쁜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걔하고 얼굴도 똑같이 생겼고 목소리 톤도 비슷하고 제스처도 되게 교만하고 조롱하는 것도 너무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확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음속에 버튼을 하나씩, 빨간 버튼을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절대 그거 누르면 안 되는데 누가 못 모르고 그냥 그걸 꽉 눌러버리면 이게 막 화산이 폭발하듯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거나 아니면 내게 너무나 연약한 부분이거나 약점이거나 이런 부분을 누가 싹 건드리면 폭발하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수업하다가 야간 자율학습 하는데 선생님 들어와서 뭐라고 하다가 제 뒤에 있는 아이가 좀 떠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인데 분필 넣어놓는 그 꽉이 있거든요. 나무 꽉. 그걸 딱 떼더니 그냥 집어 던지는 거예요. 제 머리 위로 쓱 지나갔어요. 막 저는 피하고 그 친구도 간신히 피했는데 머리 위로 지나간 거예요. 깨져가지고 이 분필통이 완전히 나무 상자가 산산조각이 났거든요. 박살이 났거든요. 애들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선생님 막 씩씩거리면서 나가셨거든요. 그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삶에서 그런 어떤 통제하지 못하는 분노의 순간을 맞은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서야 그러면 총 맞지만은 그 한국에서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차 타고 가다가 막 앞뒤로 가면서 막 욕을 하고 막 가운데 손가락을 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실은 그 사람이 막 끼어들어서 제가 그냥 뒤에서 그러지 말라고 빵 하고 한 건데 너무 갑자기 끼어들어서 놀라서 빵 했는데 창문을 열더니 욕을 하고 막 가운데 손가락을 들고 막 가는 거예요. 그 지가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욕을 하지? 그냥 내가 차를 세우고 나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평소에 그런 걸 잘 안 해보고 그래서 그런 일 당하면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막 조금씩 지나서 부하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나 목사인데 나 한 번도 그런 욕 받을 짓을 한 적이 없는데 나중에 막 부하가 심이는 거죠. 또는 내가 어떤 선의로 무슨 일을 했는데 무시당하거나 선을 악으로 갚을 때, 사람들이 내게 거짓말할 때,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나를 막대하거나 나를 막 조작하려고 하거나 이런 일들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납니다. 이때 일어나는 그 감정을 분노라고 하죠. 분노. 이 일들이 미국에서도 가끔씩 조용하고 얌전한 아이들 가운데 왕따를 당하거나 소수민족으로 차별을 받거나 그래서 갑자기 이 총기 난사범으로 변한 일들이 있죠. 콜럼바인에서도 그렇고 여러 번 대학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무자비하게 총기를 난사해서 그 분노를 쏟아붓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끔씩 어쩌면 여러분이 피해자였을 수도 있어요. 우리 소수민족에 대해서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 막 이러면서 삿대질을 하고 오물을 던지고 욕을 하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이유 없는 분노를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쏟을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그런 분노를 쏟아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해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화를 낸다는 건 무조건 나쁜 감정이다. 신앙이 있는 크리스찬이라면 절대로 화를 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오해고요. 두 번째는 분노의 감정이 느껴지더라도 그것을 밖으로 나타내기보다는 안으로 사귀는 것이 나에게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게 다 우울함으로 쌓여요. 주로 착하고 똑똑하고 소극적인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거 아시죠? 착하고 똑똑하고 그런데 소심해. 다 내 탓이야. 내 탓으로만 돌리다 보면 이게 깊은 우울에 빠지기가 쉬워요. 이게 주로 착한 사람이 분노하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폭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임계점에 달할 때까지는 계속 안으로만 사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다 건강하지 않아요. 분노라는 감정도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십니까? 사실 모든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겠으니까 우리가 가지지 어디서 얻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준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그 분노라는 감정과 우리가 인간적으로 나중에 타락한 본성이 가미되면서 갖게 된 분노의 감정은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갖고 계신 분노의 특징은 뭐냐면 그 목적과 결과가 결국은 인간의 회개와 돌이킴과 깨달음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는 쏟는 분노의 특징입니다. 통제 가운데 있고 뚜렷한 목적이 있어요. 주님의 쏟아부으시는 그 진노는요, 타임테이블에 다 있어요. 나는 70년만 너희들에게 진노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70년 동안 내가 화내겠다. 딱 화내는 마음을 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어요. 뚜렷한 목적이 있어요. 너희들 회개하더라고. 광야에 너네 40년 동안 방황하게 나는 진노를 쏟겠다. 내가 하나님인 걸 알게 하려고. 떡으로만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알게 하려고. 너희들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사 내 말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짐짓 화를 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증오나 악이나 원한이 없으세요. 우리에게 야단을 하실 때, 진노를 쏟아드실 때 너무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혼내킬 때도 그러잖아요. 누가 거짓말을 했어요. 우리 아들이, 딸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너무 사랑하는데 이 아이가 거짓말한 거에 대한, 이 아이가 그렇게 자라가는 것에 대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과 분노가, 사랑하는 만큼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한이나 증오의 마음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 마음은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잘 되기는 바라는 마음으로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아요. 증오나 악이나 원한이 없으십니다. 대신 당신의 피조물을 해치는 죄와 악에 대한 진노의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불의와 고의적인 죄악에 대한 분노이고, 파괴적인, 자기 스스로 파괴적인 행동을 일삼는 인간들을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이 많으시지만 그 사랑에 대해서 인간들이 순종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만큼 진노하세요. 그러나 그 진노의 목적이 너네 한번 죽어봐라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겠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제발 내가 좀 때릴 테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나. 정신 차리고 살아라 이것들아. 그러면서 우리를 야단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분노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다. 그리고 죄인에 대한 끝없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실 때는요, 절대로 판을 깨지 않으세요. 그 말은 끝까지 다리를 불사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다리를 불지르지 않아요. 그걸 꼭 지키세요. 절대로 한계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하고는 결국은 내 자녀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에서 관계를 깨지 않아요. 판을 깨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잘 표현되는 것이 마가복음 3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오늘 인용하지 않았지만 이 다음 본문에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의하면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본문이 그 다음에 나와요. 바로 다음에. 아니 예수님이 뭘 잘못하셨나요? 병든 사람을 치유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던 동료들은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오랫동안 이 팔이 말라 있었는데 팔이 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 축하한다, 축복한다, 너무 잘 됐다라고 다 기뻐해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지 죽여야겠다라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섰는데요. 그걸 보고 죽은 자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지난주 설교 본문이었어요. 큐티 본문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는데요. 살아난 거를 다 기뻐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사로도 다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득권에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로 예수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겠다는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들에 대해서 주님이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분노예요. 거룩한 분노, divine anger.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으시는 그런 분노라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분노고 건강한 분노고 의로운 분노입니다. 모세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쏟아부었던 분노가 이런 의로운 분노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에 대해서 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며 나오노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냐.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그 이름으로 내가 간다. 그러면서 다윗이 물맷돌로 나아가서 싸워 이기게 되죠. 바울이 아테네 성에 갔을 때 그 아테네에 가득한 우상을 보고 마음에 분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이게 다 거룩한 분노예요. 성전 안에서 장사치들이 환전하고 환전상들이 막 활개를 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앞에 끈으로 치면서 채찍으로 치면서 그들을 쫓아냈던 것, 이것이 모두 다 거룩한 분노이죠. 그런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분노는 인간적인 분노와는 구별이 되어 있어요. 질적으로 달라요. 공의로움이 사라졌고요, 통제력도 잃어버렸고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진 상태에 대한 불안한 마음의 표현, 이 죄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이 거룩한 분노라는 감정, 분노라는 본래 거룩하던 감정 혹은 뉴트럴, 중립적인 감정이 악한 감정으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시작은 거룩한 분노의 모양을 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슬람 교도들이 크리스찬들을 막 핍박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분노의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분노의 마음을 가질 때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그 이슬람 교도들을 미워하는 것인지, 그들 뒤에서 그들을 획책하는 그 미혹의 영을 미워하는 것인지 내가 분별을 해야 돼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인지 그 뒤에 악한 영을 미워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마음에 분노가 많죠. 어떻게 가정을 저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곳으로 만드냐. 우리는 가정은 건강한 남녀가, 한 사람의 남자와 여자가 이뤄서 만드는 것이 가정이라고 우리는 정의하고 있어요. 그것을 결혼의 정의로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가정을 깨고 새롭게 왜곡된 관점으로 그것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 분노가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인지 그 죄악에 대한 분노인지가 불분명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본래는 죄악을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게 같이 묻어서 간단 말이에요. 어느덧 죄악을 미워하다가 죄인도 함께 미워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죄인을 미워하다가 나도 똑같은 죄악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죄악과 싸우다가 죄인처럼 똑같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과 싸우다 악을 닮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약점이에요. 많은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우리의 소수민족이라고 우리를 핍박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하고 나쁘다 하다가 사람까지 미워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내가 정말 내가 품고 있는 분노가 있는데 이 분노가 정말 공의로운 하나님의 분노인지 인간적인 분노인지 구별해 보려면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사랑을 그 분에 담아 표현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회초리를 치는 건지 다리 몽둥이 분지러 바라게 하고 때리는 건지 그 두 사이의 차이를 내가 분별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순간 나는 똑같이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잠언 24장 오늘 읽었던 본문의 19절에 보면 24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분을 품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런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끌고 가는 이 악한 세력, 그 배후의 세력에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쟁을 선포하고 그들에 대해서 공의로운 분노를 쏟아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분노가 왜 생겨나는가? 이 분노가 일반적으로 이제 인간적인 분노가 왜 생겨나는가라는 거 볼 때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분노라는 건요, 2차적인 감정이에요. 1차적인 감정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원래는 다른 걸로 시작됐는데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분노로 표현해낸 게, 그게 단순하게 표현해낸 거예요. 예를 들면 내 필요를 체험받지 못할 때 오는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분노를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딘가에 소속감을 느끼고 싶은데, 보호를 받고 싶은데, 사랑받고 싶은데, 인정받고 싶은데 그거를 받지 못할 때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가 분노로 표현되는 것이죠. 야곱이 요셉만 사랑했어요. 그 막내 요셉만 사랑하니까 다른 형들이 마음에 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니까 아버지에 대해서는 분노할 수 없으니까 다른 형들이 이 요셉에게만 모든 분노를 다 쏟아붓는 거예요. 결국은 그 운명에 비극적인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상처받다고 말하기 싫으니까 그게 분노로 돌아서 버리고 마는 거예요. 또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요,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 아벨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을 드렸어요. 가인은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향하지 않았고 올바르지 못한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진노를 사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제물을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가인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므로 안색이 변한 것을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필요를 체험받지 못할 때 오는 상처들고 그것을 표현한 것이 2차적인 감정인 분노인 거죠. 그래서 분노의 감정이 생겨나면 만약에 원뿌리가 있는데 이게 자라난다고 해서 잡초 잎만 제거한다고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또 잡초는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운전하다가 빨간 불이 들어오거나 어디 게이지에 경고등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 계기판을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계기판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문제가 되는 원인을 찾아서 그거를 고쳐야 불이 안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내 영혼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고쳐야 돼요. 원인을 찾아가서 고쳐야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원인들은 뭐가 있냐면 기대가 꺾일 때 오는 좌절감이에요. 배신감을 느낄 때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만큼 돌아올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감을 배신당할 때. 예를 들면 요나가 오늘 화를 내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선민이에요. 선민 이스라엘을 아시리아가 너무나 핍박을 했어요. 그 잔인함을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공격을 해서는요, 도시를 공격해서 도시에서 저항하다가 붙잡히잖아요. 포로들의 그냥 살가죽을 다 벗겼어요. 피부를 다 벗기고 머리를 잘라서 효수를 하고 온갖 참혹한 일들을 창으로 찔려서 그냥 꽂아놓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철천지 원수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아주 이 아시리아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는 그 마음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너 아시리아 가서 니느웨 성읍에 가서 회개하라. 회개 안 하면 너희들 다 망한다. 이거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소극적으로 그걸 선포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알고 다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요나가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줄 알았는데 이 악한 아시리아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다니요. 이럴 수 없죠. 그러면서 막 분노를 내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배신감을 느꼈던 요나가 이렇게 반응한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야곱에게 속임수로 축복을 빼앗기고 분노했던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에 그 기대가는 만큼의 분노가 생겨나는 거죠. 나아만 장군도 치료함을 받으러 갔을 때 선지자가 나와서 막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약을 바르고 이럴 줄 알았는데 저기 개천 가서 씻으시오. 그 말 한마디 들을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나를 뭘로 보고, 우리도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나를 뭘로 보고, 내가 왕년에 둘루스 11인 3인방이었어. 옛날 개포 11이었어. 막 그런 애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내가 누군 줄 알아? 제 개포 11이야. 개포동에서 싸움 잘하는 애들 11명 있었거든요. 개포 11이야. 나가 누군 줄 알고, 내가 무슨 클럽 회장이야, 나가 재경 무슨 동문 회장이야. 나를 뭘로 보고, 우리 누가 누구고, 우리 자식이 누구고, 우리 아버지가 누구고, 우리 가문이 어떤 거. 내가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인정받을 것을 기대가 하는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분노가 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푼 밥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하다니. 이런 마음이 섭섭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섭섭이 귀신이. 섭섭이가 들어와서 계속 뭐든지 해도 섭섭한 거죠. 기대감이 꺾일 때 좌절감이 생기면서 분노가 나오게 돼요. 별일 안 했는데도 그렇게 화가 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존감을 위협받을 때 오는 그 불안감 때문에, 자존감을 위협받을 때 불안해지면서 분노가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시도했는데 실패했어요. 그거에 대해 사람들이 비난해요. 창피를 당하게 돼요.
남이 나를 무시할 때 내 안에 있는 그러지 않아도 불안하던 이 자존감, 불안한 감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게 이 분노의 마음인 것이죠. 여자분들이 조심할 때 남자분들이 이걸 건드리면 안 돼요. 특히 남자분들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으셨는데 이제 호르몬이 점점 여성 호르몬이 많으면서 눈물도 많아지시고 마음이 많이 소프트해지시고 그럴 때 그때 이제 예남만큼의 생산성이 이렇게 젊을 때만큼 생산성이 많지 않아서 조금 떨어지시고 거동도 불편해질 때 오래 남자라고 막 이렇게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 생기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그래 그럼 마지막 힘을 모아서 내가 남자인 걸 보여주마 이게 날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자존심. 그러지 않아도 내 마음에 되게 뭔가 불안한 것이 있는데 그거를 버튼을 눌러버리잖아요. 그게 이 활화산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그러지 않아도 불안한 마음, 자존감, 아주 쉐이키한 자존감을 누군가 건드리게 되면 그걸로부터 이 불안감을 분노로 표출하는 거예요. 왜? 굉장히 막 세게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일부러 세게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지지 않으려고. 내가 사실 불안해. 나 싸움 잘 못해. 근데 싸움 잘 못하는데 다 덤벼 하면서 막 큰 소리 치는 사람 속으로 굉장히 떨고 있거든요. 진짜 덤기면 어떡하나. 막 떨고 있는데 큰 소리 하는 거예요. 세게 보이는 거죠. 세게 보이는 거. 그거는 세게 말하는 사람, 센 척하는 사람은 마음의 그 불안감을 감추려고, 연약한 자존감을 감추려고 더 이렇게 분노를 표현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어떤 분노를 유발하는 요인들이에요. 그런 분노의 마음이 생겨날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있습니다. 폭발형이에요. 첫 번째, 폭발형. 가인같이 폭발적인 그 감정에 휩싸여서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돌로 쳐 죽여버리는 것이죠. 압살롬이 자기의 여동생이 강간당한 것을 분노하면서 그 대상이었던 암논을 제거해버립니다. 죽여버려요. 이게 분노를 폭발해내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냥 내가 계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폭발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분노를 도구로 사용해서 아주 계획하고 분노를 쏟아붓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분노하면 이 먹힌다는 것을 과거에 학습할 수도 있어요. 혹은 누가 가르쳐줄 수 있어요. 결혼하면 한 번은 밥상을 엎어야 돼. 막 선배들이 가르쳐준 거. 어제 결혼한 금전수사님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한 번 엎어야 돼. 이런 것 잘못 오리엔테이션이 돼서 그 분노를 계획적으로 폭발적으로 쏟아붓는 사람, 혹은 뭐 회사 사장님들이 뭐 기획서 가져온 부하 직원이 기획서를 이거를 이따위를 기획서를 가져와 하면서 얼굴에 집어던지는 거. 옛날에 그 서류철 많이 맞으신 분들 계시죠? 그렇게 하면 잡히고 뭔가 내 힘을 과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런 계획적으로 분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분노 안 하다가 이렇게 분노하시는 분들은요, 자기가 분을 내고도 그게 통제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저는 되게 유순한 사람이거든요. 화를 잘 안 내요. 근데 화 안 내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한번 화를 낸 적이 있거든요. 화를 내면 내가 화를 낸 거에 깜짝 놀라가지고 더 화를 내게 돼요. 막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원래 한 10만큼만 화를 내려고 하는데 뭐야? 하고 나니까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더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컨트롤이 안 돼서 20, 30까지 화를 내는 거죠. 그 사람은 이 거룩한 분노를 낼 수가 없어요. 내가 분노하기 시작하면 인간적인 분노가 그 분노를 더 에스컬레이트 시킵니다. 결국은 내가 분노한 거에서 상대방이 맞받아치게 되고 의도하지 않았던 더 분노가 더 쌓아져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분노는요, 누수형이에요. 누수형. 뭐냐면 이거 사보타지 하는 거예요. 맞받아칠 용기는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옆으로 싹싹 이거를, 그 분노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요셉을 너무 사랑하니까,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니까 야곱한테는 못하고 요셉을 갖다 팔아버리는 거죠. 그런 거 똑같아요. 남편이 막 큰 소리 치면, 막 야단치면 에이 뭐 알았어요 그러놓고 다음 날부터 계속 찬밥만 주는 거예요. 한 3일 묵은 나물만 준다든지 계속 그런 거예요. 이게 패시브 어그레시브인 거예요. 수동적인 것 같으면서 수동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아주 뭔가 사보타지를 하는 거죠. 일이 안 되게끔 만들어가는 거.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라 그러는데, 거기 우리를 그렇게 핍박한 사람들인데 가라니까, 알았어요, 가면 되잖아요. 가가지고 회개하시오 안 하면 말고, 이렇게 별로 성의 없이 선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도 안 했겠죠. 회개하시오, 해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망하나 보자. 근데 하나님이 망하게 하기는,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구원해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리니까 요나가 너무 승질이 나는 거예요. 나는 사보타지 하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세컨 찬스를 주시니까 이게 바로 이게 누수형인 거예요. 화를 내는데 아주 수동적으로 화를 내가는 것이죠. 마지막은요, 억압형이에요. 내 탓이다. 다 내가 잘못했다. 모든 게 다 내 탓인 거예요. 누가 잘못한 것도, 뭐가 잘못된 것, 회사가 안 되는 것도, 가정이 안 되는 것도 다 내 탓이에요. 착한 사람들, 순한 사람들, 순종형인 사람들이 다 자기 몫으로, 자기 탓으로 돌리다가 이게 깊어지면 우울화가 되고 화병이 되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이건 다 내 탓인 것이 아니에요. 권력관계 속에서 대부분의 분노는요, 내리분노인 거 아세요? 내리분노. 내리사랑은 들어보셨죠? 사랑은 내리사랑이잖아요. 근데 분노도 내리분노예요. 잘 살펴보면 약자가 강자에게 내 분을 맞받아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분노가 아래로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남편들이 회사에 가서 사장님한테 막 욕을 먹고 왔어요. 야단을 맞고 왔어요. 그럼 집에 돌아가지고 막 집에 들어오면서 들어오자마자 아내한테 화를 승질내면서 집구석이 왜 이래? 그래서 막 승질낸다면 그 아내는 깜짝 놀라서 집 깨끗이 청소했는데 막 야단 맞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 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애가 늦게 들어오면 지금이 맛인데 이제 지금 쏟아내다가 이제 들어오냐고 막 애는 공부 열심히 하고 왔다가 뭐 영문도 없이 이걸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 막 지나가 쥐도 어떻게 쏠 때가 개가 지나는데 개 강아지 발로 빵 차버리고 그냥 애꿎은 개만 당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내리분노인 거죠. 나보다 강한 사람에게 분노를 풀지 못하고 약자에게 분노를 쏟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희생양이 되기가 참 쉬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쏟아부을 데가 없으면 게임에다 쏟아붓는 거예요. 채팅에다 쏟아붓는 거예요. 막 막말하고 그런 거는. 거기서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욕해도 누군지 모르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중독되는 거예요. 거기다 쏟아붓는 것이죠. 기쁘게 나의 스트레스를 풀고 대화 나눌 상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게 분노의 양상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분노를 줄일 수가 있을까? 먼저 현실적인 조언을 몇 가지를 드리고 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현실적인 조언을 본다면 감정을 잘 소통하는 법을 연습해야 돼요. 합당한 분노라면 내가 느끼는 것이 정말로 합당한 분노고 신적인 하나님이 주신 그런 거룩한 분노라면 이 분노를 다른 사람이 잘 받아들이고 변화될 수 있도록 잘 소통하는 법을 연습해야 돼요. 이것은 연습해야 될 거예요. 화내는 것도 안 내다가 화내면 걷잡을 수 없죠. 그런데 거울 보고 연습하세요. 적당한 어마운트,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메시지를 내가 흥분하지 않고 정말 그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돼요. 분노하는 것도요. 또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고 있다가 그 평가만큼 남들이 대접해 주지 않으면 이만큼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3절 말씀.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했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하나님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도 주셨고요. 각 사람에게 은사도 고유하게 주셨고요.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각 사람의 영향력과 리더십과 은사와 이게 다양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맞게만 딱 맞게만 생각해야지 그 이상으로 나를 자신을 높여 생각하게 되면 그 간극에서 오는 분노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다리도 높은 사다리 꼭대기까지 올라가면요 밑에서 누가 툭 치기만 해도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면. 그런데 그냥 낮은 데에 앉아 있으면요 누가 툭 치고 지나가도 별로 불안하지 않아요. 그냥 내렸다 다시 올라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낮은 마음을 가질수록 우리는 더 안정감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높이 올라갈수록, 높은 마음을 가질수록, 스스로를 높이 여길수록, 교만해질수록 누군가 도전하는 거에 굉장히 민감해지면서 거기에 분노하게 되는 거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노바디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야 우리는 권위의식이 쫙 빠지게 돼요. 기름기가 쫙 빠지면서 주님이 정말로 나를 보시는 것처럼 그만큼, 그 어마운트만큼만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잘못했다면 언제든지 실수를 인정하며 겸손해야 돼요. 또 기뻐할 이유를 찾아봐야 돼요. 자주자주 웃으셔야 됩니다. 나의 망가진 모습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투명하게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연습이 필요해요. 때로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비웃을 수 있어야 돼요. 저 이거밖에 안 돼요. 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 너무 대단하게 보지 마세요. 그러면서 간증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만큼밖에 안 됐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줬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쉽게 자신에 대해서도 웃을 수 있고 객관화시킬 수 있고 언제나 웃을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또 서두름을 없애야 됩니다.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속도를 자꾸만 빨리 가려고 해요. 내 속도를 빨리 내다 보면 내 속도만큼 따라주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분노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막 밟아야 되죠. 빨리 가야 되죠. 누군가 똥차가 내 앞에 막고 있어요. 그럼 계속 승질내니까 빵빵빵빵 빨리 가라고. 근데 그 사람은 정상 속도로 가고 있는데 내가 너무 빨리 가려고 그러는 거죠. 늦었기 때문에 빨리 가려고 하는 거죠. 늦은 이유는 미리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 설교를 하면서 꼭 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미리 계획하면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데, 분노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 속도를 따라오지 못한다고 남에게 분통 터뜨리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조언이 되겠죠.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요. 분노하지 않아도 되는, 분노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냐? 자기중심성을 벗어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모두 다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나는 분노하는 것이죠. 뜻하는 대로 일이 풀려나가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미치는 영향력을 극대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남이 비난해도 내 존재의 근원을 건드리지 못함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분노하지 않게 됩니다. 또 내 안정감이 주님께만 있음을 깨닫고 불안해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쉐이키예요. 내 자존감이 너무너무 이렇게 불안할 때 누가 그걸 탁 건드리면 들통날까 봐 불안한 거예요. 들통날까 봐 불안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좀 배가 좀 나오고 가려서 안 보이지만 배가 조금 나왔는데요. 누가 나보고 와 돼지같이 말이야 뭐 잘 먹기만 하고 그러면 제가 날씬하면 그 말이 화가 안 나요. 그죠? 그 사실 아니까. 근데 배가 조금 나온 상태에서 돼지같이 뭐 먹는 것만 밝히고 그러면 뭐야? 그건 사실인데. 그러면 내 연약한 자존감에 건드리는 게 되는 거예요. 돼지같이 그러면 뭐야? 이거 화가 나는 거죠. 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내가 잘생기고 훤칠하고 인물이 훤칠한 사람이 있는데 아이고 생긴 건 뭐같이 생겨가지고 막 말하면 하나도 자존심이 안 상해요. 그건 사실이 아니니까. 근데 조금이라도 그게 사실이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이게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누군가 나에 대해서 막 내 자존감을 건드리고 공격할 때 축구로 말하면 가진 것도 없는 게 배운 것도 없는 게 뭣도 못하는 게 그걸 얘기할 때 그래 그거 맞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어. 나는 하나님의 왕자야. 나는 하나님의 공주야. 가진 것 없어도 배운 것 많지 않아도 내가 소유가 많지 않아도 뭐가 많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다 없어도 그래 그런 게 나 맞아. 그렇지만 deep inside 내 깊은 곳에 나의 자존감은 하나님께 깊이 앵커링을 하고 있으면 뿌리박고 있으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도 화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나에 대한 손가락질과 비난과 진술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도 나를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나의 자존감을 발견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분노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만 해요. 오늘 요나서 말씀을 보니까 제가 묵상하다가 보니까 요나서 4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고 했는데요. 영어 번역을 보니까 But the Lord replied, Have you any right to be angry? Have you any right to be angry? 너에게 화낼 수 있는 권리가 너한테 있냐? 이 말을 하신 거예요. 그 말은 너무나 진리입니다. 우리는 다 토기예요. 흙에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주님께서 만들지 않았으면 오늘날 우리가 있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그 기회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교육의 혜택과 재정과 집과 좋은 관계와 교회와 이 좋은 구원의 특권과 이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다 주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화를 내거나 분노할 권리가 내게 있느냐는 거죠. 주님이 토기장이고 주님이 주권자인데 주님이 용서하시겠다는데 주님이 아시라 백성들을 구원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데 내가 뭐라고
분노하면서 화내면서 어떻게 저런 인간들을 구원하냐고, 내가 분노할 권리가 우리에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은 내게 분노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을 내려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범죄한 우리에 대한 진노를 끝까지, 진노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참아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럴 때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분노의 마음, 분노가 우리를 집어삼킬 때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갈 때마다, 불순종할 때마다 너를 죽어라고 심판하셨다면 우리 중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를 위해 진노를 참으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분노할 이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참된 분노, 정말 주님이 주신 분노가 있다면 거룩한 분노는 뽐때, 그 거룩한 분노는 본받되 죄인은 끝까지 품고 사랑하는 마음, 죄인과 죄악을 구별하는 마음과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참 좋은 감정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거룩한 분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고, 죄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모든 인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깨닫기를 원하기에, 당신의 피조물이 망가지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기에 주님 하나님께서 진노를 퍼부으시되, 진노 가운데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던 주님, 분노 가운데도, 그 진노 가운데도, 심판 가운데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분노를 본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또한 우리 안에 인간적인 분노가 싹틀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인지 그의 악의 세력을 미워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상처를 받거나 하는 기대가 꺾일 때, 자존감이 위협을 받을 때 우리 주님 안에서 이 분노의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로 이 분노, 거룩한 분노를 품으며 죄인과 죄악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진노 가운데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던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하신 목적은 누군가가 죄인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깨달음에 이르기를 주님은 원하셨기에, 성전의 장사치들도 그들의 머리로 폭행을 가하면서도 예수님이 그들을 뒤집어 엎고 그들을 때리면서도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사랑의 마음이 더 큰 감정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거룩한 분노를 주시되 하나님의 인간적인 분노는 가져가 주시옵소서. 끝까지 용서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만 안정감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분노해야 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도 내려놓으며 우리에 대해 끝까지 진노하심을 참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영혼의 계기판에 들어온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빨간 신호등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이 분노의 감정이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 잘 보고 깨닫고 거룩한 분노로 바꿔갈 수 있고,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 사랑의 사명 잘 감당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종들 다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